떨어진 빈들, 즉 광야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육간의 큰 만족을 얻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도 잔치를 많이 베풀기도 하고 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잔치가 누가 베풀었는가, 그 잔치를 누가 베풀었는가 중요합니다. 잔치에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도 있고 또 도둑이 베푼 잔치도 있고 임금이 베푼 잔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잔치는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데서 먼저 은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이 잔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요 생일에는 생일에 걸맞는 생일잔치 합니다. 결혼할 때는 혼인잔치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성공이나 승리를 했을 때는 축하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잔치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 이거 역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광야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는가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복음의 잔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서는 첫째, 이 영접하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복음. 본문 10절에서 1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영접하셨다,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죠.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이 복된 소식 역시 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차별 없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나가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담을 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며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했고 또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쉬기로 하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께서 이 베세다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을 모르고 따르면 헛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것을 알고 따를 때 이 믿음의 상당한 믿음 생활에 상당한 귀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온 무리들 중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벼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벼슬 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그리고 자리가 높고 낮음을 차별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자기에 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접하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식교회에 부자만 모인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교회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만 모이는 곳에 가난한 사람이 올 수 있겠어요? 또 배운 사람만 모인다면 못 배운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제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혀 그것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 우리 정신교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다 기꺼이 환영하며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즐거운 가운데 기쁨으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잔치의 영접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 오늘 11절 중반절 보면은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유대 나라가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늘 생각이 우리나라가 언제나 독립이 될까? 그런 곳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막 승천하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묻지요. 주여,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하겠습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이 독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이니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복음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천국 복음의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항상 천국 복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복음이냐? 신유의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건강한 사람은 고칠 것이 없으므로 병든 사람을 고쳤다는 뜻이요, 또 그 중에서도 병든 사람 중에서도 병자들을 다 고쳤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만을 고쳤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죠? 자기들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복받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믿는 사람에게도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복받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망하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 가끔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옵니다. 예수 믿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없을 정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믿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래요? 병 낫게 믿는 사람을 고쳐주시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요. 본문에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다, 이것이 바로 신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광야의 잔치, 복음의 잔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영접하시는 복음, 또 하늘나라의 복음, 또 고쳐주시는 신유의 복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잔치가 우리 정신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증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잔치는 어떤 잔치였냐? 믿음의 잔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잔치. 믿음의 잔치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먼저는 이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우리 본문 12절 13절 한번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의 결론이 뭡니까? 이 자기들로서는, 이 제자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은 하루 종일 굶으면서도 배고픈 줄 모르고 시간 간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이제 날은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해결할 것이 없으니 무리를 보내어 둘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선생님, 여기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자, 이 똑같은 장면을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도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인데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명분의 품삯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어른 5,000명을 먹여야, 이 정도가 있어야 먹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실 이것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돈이 없어 못하겠고, 둘째는 돈이 있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빈들이고, 물론 얼마쯤 가면 베세다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한데 그것은 조그만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세는 그 방법이 좀 특이하지요. 유대인들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들만 세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식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평균 한 15,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뭐 덤들은 20,000명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일시에 그 많은 수가 먹을 것을 구해오며 해결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사실 우리 천안만 해도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15,000명이 일시에 먹을 것을 마련한 거, 이거 결코 쉬운 것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베세다라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혹 돈이 있다고 해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는 있어도 못하겠고 없어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부터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사랑할 때는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고백을 해야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에도 이 표현이 필요하고 그 첫 단계가 바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고백을 할 때에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떤 믿음의 복이냐, 질서를 지키는 믿음이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 손에는 보리떡 5개, 또 한 손에는 물고기 2마리를 간지 제 제자들에게 지금 50명씩 앉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축복해서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한꺼번에 15,000명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나누어 먹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잔치는 고사하고 밤새도록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므로 50명씩 질서 정연하게 앉힌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질서 정연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있는 곳에는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윗사람을 섬길 때도요 윗사람을 알고 섬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바로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땅이 혼돈하지만 그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질서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질서하면은 우리의 모양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신앙인이 이 자리가 잡히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여기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다 앉힌 후라고 하셨는데, 참 이 말씀 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지금부터 이것을 나눠줄 테니 차례대로 줄을 지어서 앉으라, 그렇게 했다면 아마 앉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요, 딸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어 줄 테니 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어 먹겠다고 앉은 것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저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좋았다.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앉은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순종은 반드시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하고 나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축복이 넘쳤을 때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종했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고 받아도 크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광야에서 베푸신 잔치는 이 믿음의 잔치였습니다. 믿음의 잔치 속에는 고백의 믿음이 있었고 질서 있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광야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나? 축복의 잔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축복의 잔치 중에도 먼저 하늘의 축복이 있었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다. 축사라는 말 헬라어로 유로기아죠. 유로기아. 유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고 로기아는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좋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좋은 말씀이란 결국 뭔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물론 유로기아라는 여러 뜻을 담고 있어요. 뭐 감사뿐만 아니라 찬송도 있고 뭐 연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축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축사하시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감사. 그것도 음식 먹기 전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넘치는 음식을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 것을 놓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니까 엄청난 축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수필집을 읽고 참 많은 감명을 받은 문구가 있습니다. 뭔지 하면 첫째가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공감하십니까? 종은 쳐야만 울리는데 울리지 않으면 어때요?
10년을 놔둬도 그는 종이 아니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종은 울려야만이 종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또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가사에 아무리 좋은 곡이 있어도 그것을 부르지 않으면 그건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셋째는 뭐냐?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나타날 때 사랑이지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끙끙 앓는다고 해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중요한 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 은혜가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혼자 먹어도 모자랄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러기에 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모자라도 감사하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죠? 해결의 축복이 있습니다. 해결의 축복.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여기서 배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어린이나 어른이나 조금 먹는 사람이나 많이 먹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만족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만족했고 모두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결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로 골고루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넘치게 해결되었고 또한 가장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 배불리 먹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해결이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해결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봉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봉사의 축복. 오늘 본문 17절에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림잡아 1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앉혀놓은 후에 예수님이 직접 축복하시고 직접 주시지 않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들 앞에 놓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나누어 준 거예요. 지금 12명이 지금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사실 무리들을 모으고 거기서 대표자 한 명 뽑아서 대표를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하면 시간도 전략되고 두루두루 좋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받아서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지금 이 12명은 제자들은 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한 사람 앞에 이 1,000명 이상에게 이 배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 15,000명이 먹고 배가 부른 후에 한 남는 것이 12강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제각기 이 한 바구니씩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봉사하고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계산하고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위한 봉사를 한 후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시키지 않고 이 12제자에게만 봉사를 시켰다는 사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일거를 주어서 이 봉사를 시킨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결국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주님이 일을 시킬 때는 그 봉사 자체를 복으로 알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남는 복이 엄청나게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스다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첫째, 복음의 잔치였습니다. 믿음의 잔치였습니다. 축복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광야의 잔치의 복이 이제 우리 종신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늘 차고도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